오늘은 돌아선 이스라엘 자손, 우리 돌아선 이스라엘 자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좀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들 교회에서 원래 29명이 오기로 했는데 31명이 오기로 해서요. 네, 우리 32명이 우리 교회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돌아선 이스라엘이란 자손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요. 33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돌아섰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언제 쓰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개할 때 쓰이는 단어가 지금 반대로 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우리가 유턴,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이 돌아선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옛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요한과 더불어 13번째 산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일화가 나와 있어요. 이 아들이요, 처음에 이제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가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제 부반장이 되었다고 해요. 막 며칠 부반장 선출되니까요,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이제 내가 부반장 됐다.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반장의 그 부자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중에 부반장 생활이 좀 어떠니? 너 그렇게 부반장 하고 다니다가 요즘은 왜 그렇게 부반장이라는 말을 안 하니? 그랬더니요. 예, 이 애가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부반장은 할 일이 없어요. 반장이 혼자 다 해먹어요.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장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요, 거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도 꼭 반장 해먹고 말 거야.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반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여러분 16명이나 출마했는데요. 예,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서 너 그렇게 반장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몰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지나갔지만 그 말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참 여운이 남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걸레의 역할이 뭡니까?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보지 않는 헌신과 봉사는 있을 수 없고요. 그런 헌신과 봉사 없이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책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시간, 나의 어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 같은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된 것 마냥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네, 이제, 우리들 교회 그 QTM 그 신사옥 짓는다고 이제 거기 초청받아서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큐티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아내 마음을 모르는 자였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내분은요, 사모님이 이제 서울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은 일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오빠랑 설거지를 항상 나눠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혼났다고 해요. 남자는 이제 주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들이 하는데요, 막 가족을 다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모님 생각에는 도와줄 줄 알았던 거죠, 이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뭐 한 줄 아세요? 촛불 불 꺼놓고요. 촛불 하나 켜고서는 기타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대요. 예, 눈을 감고 눈 떠보니까요, 사모님이 후라이팬을 들고 있어가지고 예, 방으로 들어갔다는, 섬겨야 될 자리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 19세기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번은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거든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목회자가요, 자신의 영향력과 영예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대접받기가 그만큼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다른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선 것은 왕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눈 큐티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대에 300명인데 300명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제 왕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이요, 우리는 왕 되지 않겠다. 난 왕 되지 않을 테니 금 귀고리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에봇이 뭐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이 에봇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에봇 그 가슴팍에 여러분 두림과 움림이라는 그 돌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두림과 움림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을 때 쓰는 도구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 왜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을요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자기한테 물으러 왔으면 하는, 자기 영향력이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금 에봇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기고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금방 잊어버려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문제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그 메봇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실로라는 지역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실로로 가야 됐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이죠. 말씀으로 물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요, 자기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만은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 있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까? 아니죠. 드보라, 그 여자를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 왼손잡이 그 오른손 불구자인 에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제가 이번 주에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돌이킨 게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되어서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차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권사님들이 이제 제가 오랜만에 차운행 온 것을 보고 참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좀 돌아보게 된 것은요, 좋은 의도지만 제가 좀 치우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치우침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는 커요. 근데요, 그 한 영혼만 생각하다 보니까 외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들을 보면서요, 내가 언제 이 권사님들을 좀 밖에서 따로 만났는가 보니까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이렇게 치우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조금 더 지혜로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9절에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주하다라는 29절의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왕이 보좌에 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집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 행세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은 거절했어요. 근데 실제 그의 삶은 왕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실제 내 삶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30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왕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아내가 많았습니다. 예, 기드온은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평민들은 이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무려 70명이나 낳았다고 말해주는데, 아들을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되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8장 28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요. 기드온이 승리 후 40년 동안 뭐 하며 살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 후 40년 동안은요,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이요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많은 아내에다가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첩을 왜 두겠습니까? 첩의 기본적인 역할은 남자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본능에 충실하면서 40년을 살았다. 내 마음대로 40년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첩은요 세겜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세겜이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이었다라는 점, 또 이후에 이 아들이 여기 이름이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이후에 나오는데 그 자신의 혈통을 막 말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은요, 이 첩은 가나안 여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첩을 둔 이방인 여인을 첩으로 둔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멜렉은요 왕입니다. 아비는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기드온이 지었을 거예요. 기드온이요 자기 이 첩에서 난 아들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가나안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화된 기드온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미디안 전쟁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없는 삶은요 본능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내 본능이 절제가 안 될까요? 왜 욕심이 가지치기가 안 될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없으면 본능만 남는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운전면허를 따러 갔었거든요. 네, 뭐 한 번 떨어졌습니다. 도로주행에서. 왜냐하면 노란불에 빨리 가가지고 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니,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노란불에 빨리 가셔가지고 저도 따라했다가 바로 탈락됐습니다. 여러분, 노란불은 멈추는 겁니다. 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랬는데요. 그때 운전학원 차운행을 해주시더니 할아버지 분이요. 계속 저보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동무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갑자기 막 제 허벅지를 만져요. 이 할아버지가요.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뭐 젊은 기운을 받고 싶다는지 뭐라는지, 예, 막 동성한테 제가 이 동성애에 왜 빠지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성추행 아닌 성추행을 당하니까 그 짧은 기간에 진짜 정체성에 혼란이 잠깐 오더라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출동해 주셔서 문제가 바로 해결이 예, 됐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충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참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예,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 이제 그 큐티책을 발간하는 큐티엠 그 신사옥이 새로 짓게 되어서 헌당 예배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네트워크 허브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해 주셔서 가서 제가 처음으로 가위질을 했습니다. 그 테이프 막 자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 속에서 좀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도착했을 때 그 축주가 있었습니다. 검은고, 첼로, 건반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하는데, 맨 앞자리에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계속 우시더라고요. 뭐 저는요 이제 뭐 음대 출신이기 때문에 뭐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시는가 이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이후에 좀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연주도 아름다웠지만 그 연주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양재 목사님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메일을 보내도요 답장을 다 해주세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이메일을 쓴다.
다 답장해 주시고요. 여러분 구역장 거기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보고서 읽잖아요. 매주 다 읽으시거든요. 각 구역 거기 구역이 뭐 몇천 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연을 아니까 그렇게 우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 우리가 참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계속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겠죠. 다른 하나는 제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김양재 목사님이 어제 답사를 하셨는데 처음 QTM을 시작했을 때 그 QT 책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25년 동안 그 빼곡하게 그 QT 책에 QT 하신 게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오시니 그렇게 많은 거절과 외면과 무시당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여담인데요. 제 옆에 저희 담임 목사님을 양육해 주시는 권사님이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칭찬하시면서 참 총명하신 분인 것 같다고. 네. 예,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총명함을 닮은 것 같다고, 네, 뭐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원 같은 대단한 업적 남기기 원해요. 300명으로 여러분 14만 5천 명 무찌른 거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근데요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업적 남기는 것보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기도원을 그 연약한 가운데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좀 되었다 싶으면요. 금세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거든요. 14만 5천 명 이긴 후에도 기도원이 하나님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교제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여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라는 거. 뭔가 큰 일이 안 일어나도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 살아가는 거. 우리 뒤에 종호가 앉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종호 보고 우리 같이 러닝 가자, 뛰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최종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지금 큐티 해야 돼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 고백이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고백이 종호 지금 나이의 이 삶에서 평생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교묘히 숨어 있는 교만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는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과 욕심을 묻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선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 감당하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런 유명한 말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 어떤 말을 했냐면 바라 없어질지언정 노슬지 말자라는 말을 한 분이 있는데 근데 기도원은요 지금 녹슬어 없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 죽었다. 이게 참 사명 감당하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가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기도원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3절. 네, 제가 여기를 따로 안 가져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네, 기드온의 삶의 결론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 바알을 따라가 음행으로 나타나죠. 이런 바알 브릿을 여기서 보면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바알 브릿이라는 뜻은요.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뭐냐면 우리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요.
세상과 언약 맺으면서 그 후에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바알이 세상을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3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원래 미디안에 7년이나 압제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에 사람에 대한 은혜, 기드온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은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첫째 예찬이가요, 예전에 어떤 여자애가 자기를 쳐다봐서 너 나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여학생이 있어요.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제가 봤을 때는 예찬이는 좀 성격이 소리사모 같아요. 저는 그런 말 절대 못하죠. 우리 강한결과 비슷해서 네, 절대 못합니다. 그때 그 여학생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예찬이가 자기 친구에게요 들었어요. 그 여학생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떠봤습니다. 야, 예찬아, 너 그래서 그 여자친구 사귈 거니? 그랬더니 예찬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걔 성당 다녀. 불신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교제 안 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청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불신 결혼 안 한대요, 우리 예찬이. 그래서 성당 다니는 여자애 안 만난다고 말하는 이 자신감. 네, 여러분 꼭 교회 다니는 신결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35절에서 가장 마음 아픈 포인트가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했던 모습은 여룻바알이었대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언제 듣습니까? 기드온이요. 기드온이 처음에 막 두려움으로 순종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기드온에게요.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 아세라 상을 찍어라. 기드온이 막 두려워가지고 밤에 그걸 찍어버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지어준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 자라는 거거든요. 첫사랑의 모습을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막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목이 곧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첫사랑의 모습, 첫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하나님께 처음 헌신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요. 여러분 중국도 복음이 들어가고 일본도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은 지하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은요. 거의 안 믿죠. 뭐 99%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목사님이요. 그 한일교회 박현성 목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언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그 어려운 지점이 뭐였었냐면 이제 그 여러분 양반하고 뭐 양반 평민 뭐 예배 드리는 거는 가능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였었냐면 백정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이제 막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거예요. 백정하고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백정만의 교회를 만드냐 그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요.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백정도 차별 없이 품어야 된다고. 근데 그때 반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대요. 길선주 목사님이요.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백정하고는 예배드릴 수 없다. 평양 대부흥 일어났을 때 길선주
그때 뭐 장로님이었죠.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또 회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그 백정을 차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룻발로 돌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사사기 6장 1절 가지고 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청년이 회개한 내용은 어제 금요 기도회를 다녀왔다. 정말 오랜만에 간 것이다. 사실 선교사님의 말씀에 크게 도전을 받거나 큰 울림이 있던 건 아니다. 그래도 들었던 것은 직장을 못 구할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 나라 청년들의 신앙 고백은 진짜겠구나. 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라는 부끄러움이 들었다. 어제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다. 그 1층 성전에서 내가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숱한 시간들이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나는 그곳에서 울었다. 악다구니를 쓰며 억울하고 힘들어서 울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삶이 고단해서 혹은 지체들의 아픔에 함께하기 위해 울었다. 주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견디기 위해 울었다. 새벽에도 울고 금요일에도 가서 울었다. 의자를 붙들고 울고 바닥에 엎드려져서 울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울었다. 그러면서 문득 지금 내 모습이 보였다. 그렇게 아파했던 일들이 지나갔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나갔다. 지금 나는 주님의 은혜로 너무 잘 지낸다. 부유하거나 대단한 것은 내게 없지만 평온하고 편안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올라온 하나의 소리가 있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내 삶에 남아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고백인데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원은 지금 전쟁이 끝난 줄 압니다. 이미 난 13만 5천 명 이겼는 걸.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어제 그 QTM 신사옥 헌당 예배 때 우리 동규랑 아산에 내려오려고 동규한테 이렇게 거기로 오라고 했거든요. 동규가 와서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다른 테이블에 계셔서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뭐 벌써 가려고 하냐고 대화하고 가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예, 그래서 동규랑 저랑 이제 최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김양재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네, 우리 뭐 동규가 이렇게 뭐 사진을 찍긴 했는데 찍어달라고 해서, 예, 이렇게 같이 찍었는데요. 예, 동규를 보고서는 김양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명 달고 왔네. 이제 그러면서, 네, 우리 동규한테 잘 충성하라고 뭐 그렇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규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돼서 아산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동규는요, 이제 스케줄을 짜줘야 돼요. 왜냐, 뭐 신방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안 시키면요 놀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동규 못 놀게 하려면 이제 일정을 짜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3층에서 또 이렇게 일도 하고, 예, 가게차 뭐 치고 가는데, 예, 근데요,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일정을 주셨어요. 우리 어느 성도님, 예, 거기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이었나요? 4년 전이었나?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셋이 한번 출동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셋이 이제 도와드리러 출동한 적이 있는데, 이제 동규랑 오랜만에 가니까 그 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면서 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좀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성도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미 어제 다 일을 해서 뭐 할 건 없다고 하시면서 4일, 5일 후에 좀 그때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서요. 그랬더니 막 동규가 자기 다음 주 예비군 있는데 미뤄야겠다고, 진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비군이 먼저다. 청년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한진기도 있고 조진성도 있다. 제가 그래서 얘네들 얘네한테 말 안 했는데 뭐 지금 말하면 되죠 뭐. 네,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가면 된다. 이제 그렇게, 예,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진짜 피곤할 때, 진짜 하기 싫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아, 이 성도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며칠 전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태규가 음악 배우러 우리 다니고 있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이제 비가 넘어오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 제가 딱 씻고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깐 딱 자려고 하는 순간이었었거든요. 그 타이밍에 딱 전화가 왔는데 그런 마음이 진짜 제 안에 들더라고요. 아, 지금 안 그래도 태규랑 내가 지금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 같은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태규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자리들을 주시거든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거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외면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자리가 주었을 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룻바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저희가 화장실 청소 안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관장님과 권사님이 깔끔하게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그 섬기시는 그 자리 저희 또 4층도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공사했잖아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청년들도 도와주었는데 그 섬김의 자리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근처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섬겼는데 지난주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제가 교사 모임을 인도하고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야 돼요. 2시간 연속이에요. 근데 교사 모임 때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햄버거를 들고 교사들 줄 게 아니라 그 기독교 동아리 이제 마지막 들고 들어가야 돼서 햄버거 들고 갔더니 그 장소에 있던 애들 다른 동아리 애들이거든요. 자기들 막 햄버거 주는 줄 알고 막 기대하더라고요. 막 저보고 막 너무 감사하다. 저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거 무슨 냄새지? 막 그러면서 괜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가버리니까 이제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기독교 동안이 마지막이라서요. 한 학기 동안 소감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중학생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지금 고등학생 때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이 기독교 동아리를 한 학기 동안 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동아리도 좀 소문이 났어요. 이제 뭐 맛있는 거 준다, 같이 게임도 한다, 막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처럼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여룻바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모습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공동체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 이 공동체의 은혜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